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몰라요. 사회가 너무나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팬데믹을 2년을 넘게 경험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자택근무하지 말고 비대면 근무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나간대요. 나갈 수가 없대요. 특별히 빅테크 기업,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연봉이 높은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가정도 돌보면서 집에서 컴퓨터로 아니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집에서 컴퓨터만 가지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일만 나와서 일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합니다. 더 나오라고 하면 경고합니다. 저 회사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요. 이제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3일만 나와서 일하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딴 회사 갑니다 라고 눈 크게 부릅뜨고 사장에게, 자기 윗사람에게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요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상하게. 이제 미국도 한국도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로 바뀌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이 빠른 사회 속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인데 무슨 말씀으로 이제 고난주를 맞이하는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서를 살펴보려 합니다. 빨리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 고민하는, 또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을 받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짐을 진 자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향한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남유다 드고와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로 그림에 보시면 나오는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북쪽의 지역에서 이스라엘, 그것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말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있었을 때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에 이르는 아주 넓고 큰 영토를 획득하고 차지했어요.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도 했습니다. 상류층이 있어요. 오늘날만 상류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이 아모스가 있었던 시대에도 상류층이 있었어요. 그 상류층은 겨울과 여름에 별장을 지어놓고 여행도 다니고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상하궁,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궁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호사스러운지 모릅니다. 반면 하층 계급민의 빈민층이 있어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빈민층들은 이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아주 소량의 돈, 작은 돈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아모스가 살았던 북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착취당하는 자와 착취를 당하는 자들로, 착취하는 자, 착취당하는 자들로 나뉘어진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고발하는 그 짐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서 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이 부자와 권력자들은 재판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거짓이 없는 사람들을 죄를 갖다 씌워서 그리고 감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신앙컬레 값을 받고, 신앙컬레 오늘날로 치면 30불, 비싸면 100불이 넘지요. 이 신앙컬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팔았답니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빚을 지고 아주 높은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신용이 안 되면 아예 은행에서 돈도 안 줍니다. 신용평가를 딱 한다면 주지, 신용이 안 되면 아예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제2, 제3의 금융권으로 가는 거예요. 깡패들이 운영하는 금융권으로 갑니다. 자칫 잘못 가서 돈을 잘못 빌리면 신체가 완전히 털립니다. 장기 밀매에 걸려요. 그러니까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네 몸속에 있는 신장이나 뭐 하나, 콩팥 하나 떼어서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지금 아모스 시대와 비슷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와 사랑이 무너진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였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경제는 지극히 부자도 지극히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저는 목회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에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대하고 인사하고 대우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서 10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 공평함, 하나님의 옳은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이라는 뜻이 이 미슈바트, 하나님의 정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아주 연약한 계층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지켜야 한다 선언하신 그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이 공의를 선언하신 하나님 미리 선언하셨어요.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좀 주변에 약한 사람 있으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너희들은 약한 자를 돌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의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언하신 정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돈을 빌려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약삭빠르게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또 말씀 볼게요. 25장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가난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셔요. 여기 레위기에서만이 아닙니다. 신명기서에도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세히 예를 들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 룻기서를 보시면 압니다. 두 과부가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 다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도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라가 틀리고 고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먹고 살 일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요? 바로 이삭 줍기, 자기의 형제가 경작하는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시간에 가면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이런 떨어진 것들을 몽창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불어 함께 짐을 지고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함께 짐을 지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에 공의에 역행하는 일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아 내려 했습니다. 2부 3부로 더 받아갖고 이자를 받아내려고 했고,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발 한 컬레값, 헐값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희년의 제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축복으로 유지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자본주의 사회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아까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없죠.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학대했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자 해도 굽은 길로 가게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돈줄을 잡고 있다고 그 권세와 그 힘, 돈의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데 먼지까지 짓밟는 거예요. 당시 권력층들은 자신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눈에 가시같이 여기겠죠. 왜냐? 본인들이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일 때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조차도 굽은 길을 가도록 그들의 가진 힘을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녔다는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당시에 바알 숭배와 함께 벌어졌던
집단 혼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비가 중요합니다. 바람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추수를 하게 해주는 신, 바알과 아세라 이 신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바로 바알 신전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더러운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을 주고 농사를 짓 때 아주 많이 추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행위, 음행행위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성상납을 강요하는 뉴스들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나오지 않지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여인이 자살을 했다, 죽음을 당했다, 어느 사람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 감옥에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집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 시대의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세대를 이어 성공과 부를 쫓고 쾌락을 위해 사는 삶에 정신없는 시대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2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 죄를 짓는 제단 옆에서 전당을 잡은 겉옷, 빚을 못 갚아서, 돈을 못 갚아서 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겉옷밖에 없어요. 이불 같은 겉옷밖에 없는데 그 겉옷을 빼앗습니다. 밤에 춥게 얼어 죽으라고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빼앗은 겉옷을 깔고 앉아서 벌금으로 거두어 드린 그 포도주를 야금야금 마시면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겉옷을 저당 잡힐지라도 저녁 전에는, 밤에 잠자기 전에는 도로 돌려주어라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밤에 끝까지 갖고 있지 말고 너는 이불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 불 때 땔감도 있으니 겉옷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겉옷을 돌려주어라. 그 겉옷을 입지 못하고 자게 되면 얼어 죽게 되니 하나님의 정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하나님은 정의로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전당 잡힌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덮고 잘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이불과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겨울, 여러분 이스라엘에 겨울에 가보시면 매우 춥습니다. 저는 여름에 가서 그걸 못 느꼈는데요, 갔다 오신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겨울에 춥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엘파소도요, 광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겨울에 심하게 춥지 않다 하지만 바람 불고 하면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자기의 몸을 보온하지 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광야요, 엘파소 광야입니다. 겉옷마저 없으면 자다가 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당시 권력층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재판으로 선언하신 정의, 바로 공의가 사라진 모습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 연약한 자를 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도록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아모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씀.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부르짖다, 으르렁거리다, 신음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천둥 같은 큰 소리를 내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변질되어버린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신음하시고 소리쳐 외치시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합쳐서 말한 것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 아주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강력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 강력한 바로의 군대에게서 이끌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토대를 둔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아모스 2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야 말았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작정되고 선언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쉬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공의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은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하신 거죠. 너희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를 살펴보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또한 우리의 고향인 한국 사회가 오버랩이 됩니다. 오버랩이 돼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갑질하는 사회. 얼마나 돈 많다고 갑질합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만큼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좀 돈이 있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좀 직업이 든든하다고 갑질하지 마세요. 우리 갑질하지 맙시다. 오히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있어도 없는 척 좀 이렇게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딱 와도 안 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지. 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나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 사회, 그리고 성공과 쾌락을 위해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사회.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중국만 인신매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미국에도 인신매매가 있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종종 아이가 잊어버렸다고 막 이렇게 갑자기 워닝 메시지가 막 뜨잖아요. 무슨 차에 사람이 없어졌다. 뭡니까? 인신매매입니다. 막 트럭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동네 지나다니다가 여자나 아니면 좀 약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딱 태워갖고 멕시코로 가거나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장기 밀매도 있죠.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경지대에 가서 줄을 서고 밥도 타야 되고 잘 곳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중국인이나 아니면 유럽의 나쁜 못된 사람들이 옆에 딱 접근해갖고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집에 가서 재워주겠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집을 잃고 돈 한 푼 가지고 못 나와서 난민이 되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살자고,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못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장기 밀매한다는 거예요. 밥에다 약을 타고 해갖고 잠이 들면 장기 밀매하는 병원에 가서 사람을 갖다가 물건 취급하듯이 장기만 떼어내고 사람은 없어지는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께서, 저도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제가 아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국경지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그리고 장기 밀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갖다 꼬셔다가 밥에다가 무엇을 타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죽어나간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쫓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광고도 하고 경찰들이 막 불을 켜고 하는데도 죄를 짓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약자들을 위한 부의 배분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회. 부끄럽게도 아모스의 고발을 통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만 관심 많아요? 나의 구원에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일에만 얼마나 우리는 몰두합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는 집중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저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도우소서. 그래도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크라이나 후원금 전해주셔서 많지는 않지만 천부를 또 후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성도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모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빵이라도 한 끼 드시라고, 스프라도 하나 드시라고, 아니면 밖에서 주무시지 말고 여관 가서라도 주무시라고 아주 작은 돈을 전할 수 있으니 마음만큼은 따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우리 어려운 때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힘들 때 있으셨잖아요.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었잖아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면서 좌절할 때 있으셨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좌절 한 번쯤 안 해본 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신락 같은 희망 갖고 남이 해주는 말, 어떤 말이에요? 힘을 내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일 죽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당신은 살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짓인 말이 아니라, 왜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사흘 만에 죽었던 나사로도 몸에서 죽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 살리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 저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지난번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전숙 집사님 참 우리 교회 한 1년 다니셨나? 1년 다니다가 뭐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또 갑자기 또 나타나셨다가 또 1년 보냈다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분의 경험을 저도 잊지를 못해요. 금요 기도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 들었냐?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 계시면 소문을 듣잖아요. 무슨 소문? 누가 병원에 갔대. 이런 소문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빨라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분이 뭐 심장이 안 좋고 이 심장 안에 뭘 이렇게 넣고 있어서 이게 뭐 작동이 안 되거나 배러리가 좀 나이가 되면 이렇게 응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때 응급 상태가 되어서 실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분이 죽은 줄 몰랐어요. 심장이 멎어서 이머저시 갔는데 죽은 줄 모르고 응급실 갔대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때 예배드리셨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기도합시다. 기도해갖고 그분이 응급실에서 속히 나오던, 죽은 줄 모르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차전숙 집사님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금요일날 몇 사람 안 나와요. 한 4명? 많이 나오면 6명.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다가 한 달 뒤에 차전숙 집사가 우리 교회 이 주일날 딱 뚜벅뚜벅하고 와서 앉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고. 무슨 일인데요? 제가요, 죽어서 냉동고 속에 있었는데 추워갖고 깼어요. 깜짝 놀랐어요. 냉동고 속에 있었는데 추워갖고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뭐가 춥습니까? 얼음덩이 동태를 만들어도 모르는 게 시체인데, 근데 하도 추워갖고 덜덜덜 떨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시니까 깬 거예요. 보자기 씌워놨는데 깨갖고서 똑똑해갖고서 나오니까 의사가 놀래고 간호사가 놀랬대요. 아니, 며칠 전에 죽었던 시체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시신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을 입고 들러가고 어떻게 해요? 추워요 하니까 간호사가 막 기절을 하고 막 도망가더랍니다. 그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산 거예요. 그리고 1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죽었다 살아나 하신 분은, 경험한 거는 이 엘파소 수목에 와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처음 경험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잘 계시다가 그 토요일날 그 교회에서 예배 잘 들으시다가 1년 후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뻥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모스가 제시하는 정의와 공의 모습은 연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는 건 무거운 일입니다. 싫은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손해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일이 남의 짐을 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행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누군가 남의 짐을 대신 주어지는, 짊어져야 하는 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샬롬, 평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볼 때 샬롬부터요. 평화. 이 평화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죄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귀찮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공의로운 공동체, 교회의, 성도의,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회는요, 너무나도 빨리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개인과 사회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믿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는 공의의 짐을 통해 반드시 누군가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고난주간에 남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귀한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